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정성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을 쭉 기록하면서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5번이나 6번이나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특별히 수식어가 없었어요. 그러나 27절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표현을 뜬금없이 씁니다. 복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지. 무슨 뭐 딴 복음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대 이 당시 1세기경에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1세기경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유명한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 참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번역된 단어가 복음인데요.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그런 처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글레임 스탠턴이 쓴 이 지저스 앤 가스펠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그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로마 제국의 복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복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면 야 주님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 당시 복음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닌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어떤 가치관, 구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칸,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은 뭐 미국을 통해서, 뭐 로마를 통해서 같은 구호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처음에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 그래서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이것이 당시 여기는 로마 식민지였죠. 그렇지만 로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마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들에게는 이 제국을 연상시켰던, 내가 쓰던 그 로마의 그 제국을 연상했던 그런 단어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했던 가치관과 너무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가치는요, 신, 명예, 정복, 복수, 부, 안정, 성공,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을 그들은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구했던 가치로서요, 그건 사랑과 자비,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섬김, 오래 참음.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과 결코 절대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치 중에 실제 삶 속에 어떤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걸까요? 당연히 로마의 복음이겠죠. 로마의 복음. 부, 명예, 신, 능력. 세상에서는요, 그런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지 성공할 것 같아요. 지난 23일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 퓨리처 서치라는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17개국, 선진 17개국의 16,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로 여기는
이것이 뭡니까? 라는 그런 응답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 응답에서 대부분의 이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어떤 스웨덴, 뉴질랜드,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로 뽑는 것이 가치가 첫 번째로 뽑는 가족이었어요. 가족. 나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 그리고 두 번째로 뽑는 것이 대부분의 뭐 어떤 직업.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밀리고요. 또 건강으로도 뽑는 사람도 있었고 또 5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5위로 뽑았어요.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국가가 있었어요. 보니까 최고 1등으로 넣는 것이 물질의 풍요. 그게 어디였는가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최대의 가치는요, 목적은 물질의 풍요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족. 뭐 종교는 거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로마의 복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성공하겠다. 나는 뭐 부해야겠다. 나는 저 사람 집밥거라도 올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물질의 풍요를 위한 로마의 복음에 뒤덮여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좋은 소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씻겨주신 희생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종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죄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원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은요, 그 원리가 사실 이해하고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화해, 뭐 희생, 순종, 신실, 뭐 사랑,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가져준다는 것은요, 그 당 사람들이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로마가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 앞에 보복하는, 힘으로 정복하는 복음이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방식을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안에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외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 너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너 하나 그 구원하지 못하냐? 능력 있다면서 왜 그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못하고 저들을 대적하지 못하느냐? 유대의 왕이라면서 왜 저렇게 힘없고 벌거벗고 왜 이렇게 힘없이 매달려 있어? 가진 조롱을 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하셨어요? 12영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부려서 그들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복음, 희생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로마의 제국의 복음과 정반대의 가치와 세계관을 지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은요, 그 가치에,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라는. 이 생활하라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공적 시민으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로마의 시민으로서 공적 시민으로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보였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시민권, 주신 시민권, 그 백성답게 공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도록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가 협력할 줄 알고 우리는 가정이 협력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언어에 보면요, 본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함께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경주한다는 동사. 그러니까 함께 경주한다라는 단어, 스포츠 용어예요, 스포츠 용어.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단어는 함께 경주한다, 함께 경주한다는. 바울 사도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단체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댓 명이 이제 한 조를 되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목표한 땅을 차지하는 일종의 단체 뭐 레슬링, 요즘에 같은 뭐 미식 축구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의 특징은요, 한 사람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팀 전체가 나란히 쭉 나가면서 씨름하면서 전진을 하고 또 약속한 땅까지 그 선까지 나가야지 이기는 경기예요. 한 사람만 앞으로 쭉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 한 사람만 쭉 나가면 오히려 반칙패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 사람이 같이 라인을 이루면서 씨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승리하는 게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27절 하반절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며 썼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 경기의 승리 절대적인 요건은 함께 씨름하는 것, 함께 씨름하는 것. 오늘 합창이나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대 어떻습니까?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막 혼자 막 목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 성가대 그 합창이 잘 되는 겁니까? 솔리스트로 부를 때는 몰라요. 근데 같이 부를 때는요,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에서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만 하는 영웅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 혼자 뭐 왕되고 뭐 높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휴스턴에 서울 가정교회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래 목사님께서 그만두시고 원로 목사님 그만두시고 이제 다음 목사님이 된 지가 한 5, 6개월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인가 궁금했는데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 구석에서 밥 먹는데 뭐 줄 서서 어떤 분이 밥 타고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막 식사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그분이 이제 오전에 마치고 오후부터 이제 강의를 하신 모습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교회 단체 누가 개인이 하나가 뭐 영웅이 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같이 협력할 때, 협력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지상에서의 그 유형교회, 오늘 교회 공동체는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나긴 이 비대면의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유럽이나 어떤 저쪽에서 뭐 코로나 숫자가 많이 나오고 어쨌든 한다고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놓여 있어요. 이제 성도들도 비대면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각자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듯이 우리도 위드 지저스를 이제 선포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결코 우리가 비대면의 예배만으로 우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2, 3년 동안 깨달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몇몇을 제하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믿음이 좀 속된 말로 너덜너덜해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너덜너덜해요. 교회 다니는 건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아마 자신도 지금 헷갈릴 거예요. 비대면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부수적인 그런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용되어야지 온라인 예배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협력한 삶의 자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때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28절 계속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보 말고요. 본문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로부터 난 것이라. 거기 보면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번역 버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보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바울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그 소식들이 여러분에게는,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뒤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부를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그런 로마의 환경 속에서 정말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주는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반석에 서서 우리의 몫을 다하느냐는 어떤 헌신, 노력, 능력,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반석에 서 있는 것으로서요, 그 반석이 가지는 힘으로 우리의 책임과 순종을 묶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묶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우리들은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대적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음보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음보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요, 참 두려워해요. 걱정이에요. 왜 두려웁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를 보기보다 오늘 이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원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요, 정말 결국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가려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있는가? 보이는 것 속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승리나 믿음의 귀한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부단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막 교인들이 모이면요, 교회 리더들은요, 막 교회를 치우려고 해요. 왜? 보여야 되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보여야 되니까. 본인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 조금만 더 크면 뭐 교회 선교센터 짓는다.
뭐 드림센터 짓는다라고 또 건물을 줘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승리됐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돼야 되고, 막 증명하려고 부담이 다 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내가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거나 이런 거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는요, 교회가 창피하게 느끼고 사람들이 창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워낙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땅도 막 사고 막 교회 건물도 하고 막 성도들이 막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평소에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면 야 내가 이제 교회 나올 수 있게 만들겠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과거에. 근데 보면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나 힘드셨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연세가 드셨는데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서론 받고 힘들어서 이제 목회도 하시지만 한편으로 이제 경매를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경매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 기간 경매를 하시다 보니 경매에 눈이 트이셨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막 경매하라고 막 하시고 그래서 결국 경매에 눈이 트여서 돈을 벌긴 버셨어요. 그래서 뭐 지하에 뭐 이제 넓은 평수를 분양 받으시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저기 어디다 뭐 좋은 곳에 또 하셔서 뭐 몇억 또 몇십억도 남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3층에 또 이제 부장을 받아서 뭐 했다 교육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외침은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나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어떤 대적하는 자들 뭡니까?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로마의 복음으로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도 잘 살아야 된다. 부를 축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그게 뭐냐? 바보같이 고난받고 희생받는 거 바보같이 않느냐? 그런 소식에 대해서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해요. 야 너희들이 뭐 믿음이니 뭐 구원이니 예수니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거기서 그게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되냐? 그래서 뭐가 없는 게 뭐가 있냐? 조롱하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28절에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 너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야. 증거라는 거. 구원의 증거.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이 증거라는 거야. 증거. 그것이 구원의 징조라는 거야. 이것이 참다운 성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놀랍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주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리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시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그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29절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협력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고 세 번째는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삶. 우리 29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29절 성경에 있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야. 은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은혜라는 게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돼요?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내가 뭔데? 나라는 것이 뭔데?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밝힙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것이 이제 세번역 버전의 주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한 것과 똑같은 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바울이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붙들려서 옥에 들어간 거예요. 뭐하며 몰려서. 바울이 어떤 죄도 없었어요. 선교한 거.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대항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복음은 거짓이다. 로마의 복음은 아니다라고 맞서 싸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대한 로마의 복음 앞에 섰던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싸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 받기는 싫어요. 싫다고 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누가 고난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고난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영원히 왕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주보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영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은 영혼들, 그래서 고난받고 희생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잠깐 소풍과 같은 이 세상의 찰나의 일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저 천국에서 영웅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하게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위한 고난? 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자세가 없으면은 우리 불가능한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지구 저 반대편에는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권에 가면요, 지금도 우리가 종종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요, 한 마을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슬람교도나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불질러 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왕따 당해요. 승진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차듯한 시선을 갖습니다. 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난민 신청해서, 종교적 난민 신청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이슬람권에 대한 이 목숨을 건 선교 계획들, 전략들이 지금요, 지하에서 이 선교학자들이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플로에 보면요, 한 학기에 거의 목회자들 포함 1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각국의 선교학자들이 와서 가르치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밀 지하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정말 죽음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에서 40년 이상 미국 선교사로 일했던 그런 필 파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메시아적 무슬림이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거기서 환경은 그대로 무슬림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슬림 안에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처럼 똑같이 모스크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처럼 생활을 하는데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신자처럼, 지하 신자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 무슬림 지역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시키는, 점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이 무슬림 안에 복음화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없이 많은 그런 선교학자들 또 선교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선교 전략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편하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 그 얘기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건 바꿔서 말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편하게 고난이나 핍박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고난이 없다? 고난이 싫다? 우리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를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신 것은요, 모든 이들의 조롱거리였어요. 조롱거리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약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약할 데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패배자로 결론졌어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패배했다. 그렇지만요, 지금 그분은요, 당당한 승리자로 모든 권속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요, 교회 공동체에서 지향해야 될 복음은 승리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데까지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찬양, 우리 1절만 세상 흔들리고 부르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해주여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여호와 역사에 오시옵소서. 여호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느끼러 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어두워져가는 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역사에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로 합니다. 오늘 로마의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의 이끌어 세상의 건설을 추구하는 일상 속에서 오늘 아버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증거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증거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증거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증거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진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진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아버지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그 교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 함께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협력하라,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 어떤 너희에게 아버지 고난 가운데 슬픔과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부어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버지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교회에 반석되시는 주님, 은부의 인생을 치지 못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오늘 나가기 일어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의 얼로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주원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로마의 복음이 판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로마의 복음이 뒤덮고 있는 물질의 풍요와 성공과 능력만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 교회에 반석되시는 주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보여잡고 오늘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상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신 사랑, 주님이 행하신 희생, 주님이 행하신 화평,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기로 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니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